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와 함께 찬양하며 주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올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오늘은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요 내 몸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목장 안에 사랑과 배려와 격려가 충만한 가정의 달 되기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포에버 목장 식구들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또 장례나 또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 용기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아버지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과 목장 안에 더욱더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해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동과 언어에 배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원과 격려가 아버지 하나 식구들 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이 고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인생 더욱더 건강하게 사시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에버 목장 식구들에게는 영육 간의 강건함 아버지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고 아버지 더욱더 감사가 나누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마음에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사고로 입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하는 아버지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한 치료의 역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우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그 치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당면한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버지 부탁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오 신실하신 주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건강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장례나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감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내 곁에 계시다면 더 많이 효도하고 더 많이 사랑해드리고 더 많이 기도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더 천국 소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들도 바라보고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귀한 헌금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당신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의 심령을 훈련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어르신들 섬겨드리는 일에 또 그 금요일 날 같이 외부에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주차도 높은 참석률 보이셨습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며 사랑과 또 순종으로 공경하는 자녀들 됩시다. 교회에서는 우리 광고 마치고 바로 꽃과 작은 선물로 감사의 표현하는 시간들 가질게요. 3부 예배 때는 싱글 초원 지체들이 또 이렇게 그 특송해 주겠다고 특송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왔나요? 오늘 아침에 도착한다 그랬는데 왔어요? 왔어요? 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특송한다고 오고 있어요. 네.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는 5월 선교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소년부 가정교회 탐방이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있습니다. 부산으로 다녀오고요. 목자의 역할 잘 배우고 또 예비 목자 세우는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 또 친구들 또 중간고사도 끝나고 했는데 1박 2일이지만 또 함께 좋은 시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24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안내 쭉 보시고 게시판 보시고요. 금주에는 금요일과 주일까지 전주 목원교회에서 열리는 평시도 세미나에 김성은, 최선진 목자님 네 분 다녀오십니다. 최선진 목녀님은 다녀오셨는데 이제 김성은 목자님이 그 평시도 세미나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목자가 되셨으니까 이제 목자 그 평소에 다녀오십니다. 서대전노회 여름 성경학교 컨퍼런스 6월 달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20차 가정교회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가 5월 21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다녀오는 다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 주간에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좀 인도하실 거고요. 수요기도에는 브라질 목장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임 예수영전 모임이 25일 토요일 날 있고 총목자 모임 25일 토요일 날 같은 날 또 그 2시 그리고 5시 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조윤경 집사님 짐바브웨 목장 시부께서 5일 별세하셨고 오은실 집사님 꿈꾸는 목장 모친께서 9일 별세하셨습니다. 장지까지 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인용 집사님 포에버 어르신인데요. 건양대병원 입원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혜은 집사님 태국 박청 목장이 이제 없어지게 돼서 목원들이 다른 목장 이렇게 선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차이나 목장 지신영 목자님 사역하시는 목장 선택하셔서 가족 되셨습니다. 저는 대전 지역 가정교회 지역 목자 모임이라든지 총신동물의 날 참석으로 이번 주 동정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구함송 같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짧으니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번 주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버이날 지났지만 우리 자녀들도 다 우리 어버이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했지만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 드리면서 감사를 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예배 참석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수고스럽지만 잠시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기가 70세 이상이시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님의 넓은 사랑 우리는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꽃과 선물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 이분들의 감사 표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
부르심 4절로 찬송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꽃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건강과 또 이후의 모든 삶의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역경 가운데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MBTI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꽤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검사가 할 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은 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또 젊을 때 하는 거하고 나이 들어서 하는 거하고 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들면은요 이게 상황에 적응하는 데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본래 성향을 좀 억압합니다. 그래서 그 젊을 때 하는 거하고 나이 들어서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해보아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2번씩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MBTI 검사는 너무 이제 복잡해요. 이거는 너무 복잡해서 디스크 검사를 좋아하는데 할 때마다 저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뭐 세부적 항목까지도 거의 다 똑같이 나오는데 저는 하이 S형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안정형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질의 장단점을 검사지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장점: 협조적이다, 쉽게 동의한다, 충성스럽다, 남을 잘 섬긴다, 꾸준하다, 작업 수행이 안정되어 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어떻습니까? 저랑 비슷합니까? 예. 다 좋은 것만 써. 장점은 좋은 거니까. 예. 괜히 뭐 나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기질 검사가 이게 되게 쪽집게 같아요. 이게 보면 이 S형의 단점도 얘기해 드릴게요. 급격한 변화를 꺼린다, 지나치게 관대하다, 일을 미룬다, 우유부단하다, 갈등을 회피한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피동적이다, 정해진 기간에 일을 마치기 어렵다. 어때요? 저랑 같습니까? 이건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다고 그럴 겁니다. 제가 한번 이게 이제 그 검사지에 있는 그 결과 문장이니까 감이 잘 안 오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어디 가서 물건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바꿔달랄 수 있잖아요. 바꿔달라거나 환불해달라는 것이 되게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이거 내 돈 주고 샀는데도 내가 말을 잘 식당 가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메뉴를 잘 고르지 못하시는 분들, 또 누구한테 뭐 잘 못 시키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알아서. 근데 시키지도 않고 해주기를 바래요. 시키지도 않고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이 그거 안 하면 섭섭한 마음이 한 구석에 들어요. 하지만 또 나 그거 서운했어라고 말을 못해요. 예.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S형입니다. 저랑 친구이십니다. 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 이건 전 상상도 못 해본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손들어서 이렇게 의사를 표현해 본 적이, 질문은 고사하고 내 의사를 표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모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뭐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 인도하는 날이면 점심 때부터 아무것도 안 못 먹었습니다. 계속 긴장이 돼서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야 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조금 불편하시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 녹화된 걸 한번 들어봐봐. 당신은 아주 이상해, 반의 반음 정도 떨어져. 그 듣기가 되게 좀 그래. 예.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반의 반음 정도 미세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만 서면 모를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샤이한 사람이 매주일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말을 토시 하나까지 다 원고로 써야 되고 그걸 다 외워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저의 이런 변신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심약한 사람을 자신 있게 만들어 주시고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팔이 부러져 놓고도 머리가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 오늘 광고 드렸잖아요. 배인영 집사님, 포에버 어르신이에요. 근데 70대신데 운전을 하시다가 운전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가다 박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건양대병원 입원하셨는데 유재순 권사님은 또 이제 그분도 아프시니까 병원도 못 가시는 거죠. 남편이 입원했는데. 근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머리 안 다쳤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낙천적이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용어고 우리는 이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경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1절에 보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 앞절에 보면 사도들이 매를 맞았다고 나오는데요. 그 채찍질하며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살갗을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살갗을 벗기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단순히 몇 대 맞았다 그게 아닙니다. 심한 매를 맞은 것이고 살갗이 벗겨졌으니까 평생토록 그 자국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매를 맞고 한 번 더 그러면 죽인다라는 위협을 받았으면서도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정말 제자들은 핍박이 세질수록 더 강해지고 담대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이 이런 핍박과 역경 속에서 기뻐했다고 나올까요? 인생이 쉬운 사람은 없겠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우리 중에도요. 이 2024년을 우리가 5개월 지금 지나고 있어요. 5개월 지나고 있는데 올해는 내가 지내온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다. 만약에 40이 되신 분은 40평생 내가 이런 때 없었는데 제일 힘들어. 이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몇 분 떠올라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들이 어떻게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들이 역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핍박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주님의 능력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더 커요. 역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비례해서 커지게 돼 있어요. 5장 12절을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신생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부터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해칠 뻔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고, 외부적으로는 사도들이 옥살이를 계속하는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틈만 나면 기록하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거리에 아픈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메어놓고 와서 질비하게 뉘어놓았대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물론 그렇게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가 덮여가지고 병이 나았냐?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마음에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서 그렇게 했다면은 이미 사도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역경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기대하면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커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진다. 라는 것은 사도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구출되는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들이 이제 병을 막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기들한테 다 왔는데 이제 다 사도들한테 가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사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구출해 줬어요. 다음날 경비원들이 가보니까 감옥문도 잠겨있고 그리고 뭐 간수들도 그대로 있는데 당연히 문 열어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가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성전에서 체포해다가 여기다 가뒀는데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의심이 되시는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더 믿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TV설에도 마술쇼 같은 거 보면 사람을 무슨 통 안에 딱 넣어두고 막 칼로 착 자르잖아요. 뭐 열어보면 없어지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없어졌지 저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는 다 그게 속임수야 라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임수 같은 일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여기 가둬놨는데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것도 믿어야 한다니, 저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이런 것이 좀 힘들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좀 기독교가 좀 이 종교는 좀 한심한 종교다,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게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의 인격을 보니까 이분들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거짓말로 이렇게 위조해갖고 쓸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인격을 가진 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 25년에 30년 사이에 쓰여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살아있을 때 쓰여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신화나 전설로 만들어질 그런 시간 한 200년 정도가 필요한 건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져서 믿겠다 그거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는 성경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목장 속에 판들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제가 이런 글을 써 놓은 곳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믿음은 나는 안 믿고 싶고 난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이상한 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의 경우처럼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기로 결정하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별로 부담 없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억지로 믿어야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로 결심한 다음부터는 정말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일어났겠지 뭐, 이게 자연스럽게 나한테 들어왔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존재가 천사인데, 천사가 옥문 열고 제자들 구출해 주는 것쯤이면 그게 뭐가 어려웠겠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신 사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셨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과 싸울 때는 태양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큰 역경을 만나면 더 크게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경이 찾아오면 그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역경을 통과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간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로 하여금 그 간증을 하게 하실 날을 상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두나미스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할 때 감동을 받은 찬양을 오늘 한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날 이 찬양에 더 감동을 받았냐면, 그 날이 이제 그 어버이날 전날이었을까, 그런데 하여튼 아버지 병원을 좀 모시고 다녀오고 싶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이지만 짧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2016년에 전립선암이 뼈에 전이 된 상황에서 병을 앓게 되셨습니다. 그냥 허리 협착인 것처럼 허리가 불편하셔서 척추센터에 갔다가 이제 그 선생님이 발견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4년 동안 약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도 뭐 전립선 암 때문에 아프신 것은 아니셨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4년 동안도 암 때문에 큰 고통은 없으셨습니다. 4년이 지나자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화학 항암을 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즈음에 아는 목사님께서 아산병원에서 하는 임상시험을 소개시켜 주셨고 아버지는 그 임상시험에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을 약을 드셨고 또 3년 동안에 암 때문에 큰 고통은 없으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보험도 안 되는 약을 3년 동안 돈 안 들이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작년 11월에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그 약이 듣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임상실험에서 아버지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시 화학 항암과 지금까지 먹었던 비싼 약과 비슷한 약 하나가 더 있는데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단 임상에서 제외되었으니까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든이 넘으신 분이 화학 항암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5개월을 약을 먹었지만 이제 그런 류의 약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난달에 좀 더 독한 항암약 처방을 하셨고 저희 가족은 과연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받고도 일주일 동안 약국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이 병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한 개인 병원 의사 선생님을 알게 됐고 지난 화요일 그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간 것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큰 병원 다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큰 병원 선생님들은 정말 진료 시간이 딱 1분입니다. 그것도 제 얼굴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컴퓨터만 보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개인병원을 갔기 때문에 작심하고 내가 다 써간 걸 가지고 다 물어보고 와야지. 선생님, 아버지는 2016년에 발병을 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암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은 없습니다. 이제 걷는데 좀 불편하신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계속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8년을 먹은 겁니다. 임상실험에 참가할 때 약을 먹을 때는 밤중에도 일어나서 그 시간에 먹어야 되고 약 먹으면 보고서를 항상 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성가신 거거든요. 근데 암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도 없는데 지난주에 처방한 이 부작용이 많다는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보호자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나한테 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말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도 또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버님이 지금까지 고통이 없으신 것은 당연히 약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암이 전이가 시작될 즈음에 우연히 허리가 아파서 검사한 건데 암을 발견했다고 하셨나요?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전이가 시작된 전립선 암은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임상시험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경쟁률이 정말 심했을 텐데 정말 거기 참여하셔가지고 3년을 그 좋은 신약을 먹게 되셨다는 것은 아버님이 정말 럭키하신 경우입니다. 정말 아버님 운이 좋으신 분이시네요.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아버지를 자상한 손길로 앞서가시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신 약을 통해서 도우셨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인한 고통이 당장은 극심하게 없다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우매함이 너무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중보기도 카드에 얼른 이제 기도 제목 써서 냈죠.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이 처방받은 약이 부작용이 없이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전이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님의 노년의 삶이 큰 고통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부모님께 대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시지 않는다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저처럼 하지 마시고 위기는 기회고 위기는 선물이라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은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고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믿음에 기초한 긍정적인 사고 가지시고 믿음에 기초한 감사를 가지시며 이 역경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나의 역경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이 안 되지 않을까? 주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그러시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영광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탄압을 당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교회 성도가 줄었나요? 아니거든요. 복음 전파가 멈춰졌나요? 아니거든요. 14절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은 더 잘 됐어요.
사도들이 다 옥에 갇혀가지고 그럼 설교할 사람도 없고 이거 교회 문 닫냐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일은 그대로 됐다고요. 오히려 사도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니까 주님의 일이 더 잘 됐습니다. 29절 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너희 말을 듣고 안 듣고 너희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너희 말을 듣고 안 듣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셨어요. 역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인물이에요.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 과거에는 이런 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라고 이제 자기의 스펙을 이야기할 때 그 자기가 언급하는 스펙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나는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나는 뭐 무슨 대학 출신입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사도들 보고 잠시 나가 있어.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펼쳐요. 요지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자. 뭐 이렇게 뭐 잡아들이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드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드다는 역사책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정보가 없습니다만 한 400명 정도의 추종자를 이끌고 민중 봉기를 일으키다가 실패해서 처형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유다라는 사람은 역사책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요. 한 서기 6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로마가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유대인들한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켰다가 이 유다도 처형당하고 추종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가말리엘은 이 예를 들면서 요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일들도 사람의 욕심으로 하는 일이라면 유다처럼 드다처럼 한때 반짝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다 흐지부지 될 일이니까 그냥 내두자, 놔두자.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펼친 거예요. 워낙 존경받는 큰 인물이 하는 말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그냥 놓아줬는데 그냥 놓아주기는 억울하니까 이제 때린 후에 놓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신기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34절 볼까요?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바리새파의 거장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쓰셔서 사도들을 위험에서 구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날 말한 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라고 그냥 말을 한 게 워낙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니까 이게 판례 비슷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게 판례 비슷한 것이 됐으니까 한동안은 사도들이 아무런 제재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더니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사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관한 한은 타협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복음은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제사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 중에 두 부류인데 어떤 분들은 친척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가지고 제사에 참여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족들과 부딪히면은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사에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경우 중에서 그렇게 타협을 해서 그 가정이나 가문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자신의 믿음까지 잃어버려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시는 분들은 몇 분 봤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느라고 제사를 거부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충돌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비난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 가정이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신 그런 가정은 제가 몇 가정이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로 충돌이나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조는 버리지 마시되 지혜를 발휘하시라고요. 지조는 버리지 마시되 섬김은 발휘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척들의 마음을 얻으시라고요. 그러면 그 열려진 마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조만 지키고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역경 가운데서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믿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는 고난이라면 믿음과 감사와 인내로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받으십시오. 하나님, 역경이 클수록 당신의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역경과 아버지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더 크게 아버지 하나 일하실 것이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미 내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경 가운데 있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예가 흐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이 아버지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경이 클수록 주님의 능력도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경이 클 때 우리가 신앙의 지조만 아버지 버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 목사가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받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역경 가운데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